할렐루야! 항상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목이 마를 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목이 말라요? 전도사님은 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목이 말랐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했었었는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이 너무 말라서 정수기 앞으로 뛰어가 물을 마시곤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서 땀이 많이 나지요. 또 더운 여름 날만 되면 땀이 많이 나지요. 그 땀이 몸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또는 목욕탕의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소변을 보는 것도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 몸에는 이 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물은 땀을 내기도 하고 또 소변을 보게 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만일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땀이 안 나게 되고 또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게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뼈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몸에 힘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셔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보면 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시편의 기자도 영혼이 갈급해서 주를 찾는다고 쓰여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42편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고라라는 제사장의 자손들이 쓴 시라고 보고 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갈급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갈급은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듯이 매우 조급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도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영혼이 목마른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즐겁지 않고 기쁘고 즐겁더라도 아주 잠깐이라던가 아니면 기쁨이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요즘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분노가 차고 분노가 가득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영혼이 목마르다는 증거예요. 고라 자손도 이 영혼이 친구들과 같이 목말라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라 자손은 자신의 영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은 사슴들끼리 처절한 힘싸움을 마치고 매우 목마른 듯이 물을 찾는 사슴을 봤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몸에 물이 부족해서 아파하다 죽어가는 사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슴은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만큼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처럼 타들어갈 듯이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한 것이에요. 친구들, 만일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있다고 했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몸에 있는 물이 부족하면 우리 역시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심해지면 결국에 죽을 수도 있어요. 몸에서 물이 부족한 걸 그냥 두면 큰일 나요.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고 그냥 두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죽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을 마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이토록 물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고라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영혼과 마음에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쁘지 않고 재미없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그냥 두게 되면 영혼도 죽게 돼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무언가로 채워야겠지요. 그런데 아무거나로 채우면 안 돼요. 올바른 것으로 채워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주위에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래와 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뿐인 거예요. 우리는 내리쬐는 햇빛에 목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점점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는 것이에요. 어지럽고 속은 울렁거리고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을 마셔야 될까요? 아니요. 큰일 나요. 친구들, 바닷물에는 소금기가 들어있어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게 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빗물을 받아서 마시거나 생존 전문가의 말대로 깨끗하게 만든 물을 마셔야 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급한 영혼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만화 영화로, 어떤 사람은 폭력이나 거짓말하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 안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주 잠깐은 기쁘고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잠깐이에요. 그건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영혼을 채우는 올바른 깨끗한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고라자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코로나로 영혼의 목마름이 온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영원한 기쁨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겪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물이 충분해서 죽지 않게 되겠지요. 그럼 지금 영혼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저자인 고라자손의 다음 고백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을 멀어지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어요. 오늘 본문 42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이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이 고라자손이 썼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라자손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원래 장막, 집,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오면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없어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퍼하고 있고, 다윗 왕과 고라 자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때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마음이 상하다고 이야기해요. 고라 자손들은 과거 예배 처소에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의 모습, 교회, 그리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나요? 혹시 발견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해서 어느새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루빨리 다시 친구들과 손잡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길 바랄게요. 교회에 다시 나아가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과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어요. 두 번째는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42편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쳤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 단어는 정말 잘 알고 조심히 써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소망은 우리가 단순히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전부, 그것이 없다면 안 되기에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해요. 정말 무게 있고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안 되기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점점 목이 말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낙심이 되나요? 두렵고 떨리거나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더 나아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나요? 혹은 무감각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나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소망하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친구들, 영혼의 목마름 상태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재미없고 기쁘지 않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면 그건 영혼이 목마른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채울 건가요? 목이 말라 타들어가고 있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찾을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건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19로 영혼의 목마름을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두 가지,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기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울 때,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급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